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빈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해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드폰테스 첫 번째 시간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 첫 번째 시간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라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 10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나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구조는, 십계명의 형식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영역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 영역,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과 나의 문제, 그냥 그 문제 속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끝을 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십계명은 예배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가 드러나는 현장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현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한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몰라요. 다 거룩해 보이거든요, 이 자리 지금. 그러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절대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삶의 고백과 따로 떨어뜨려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난 믿음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삶의 고백 속에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도 그 고백이 동일하게 있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요, 보면은 하라와 또한 하지 말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두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해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 외에 8가지는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과 해야 될 일이 분별이 안 되고 그냥 막 산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뭐요? 내가 지금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드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술 한 잔씩 하고 담배 한 잔씩 피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쉽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어때? 나만 편하면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거지. 이게 먼저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그게 아니더라. 불편한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정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정신이에요. 세 번째로 십계명은요, 보면은 무조건 다 조건 없는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언명령. 시작. 정언명령이라고요. 정언명령이 뭔가 명령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명령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되어지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누군가 이상한 저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 왜냐? 그 명령 자체가 가치가 있고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되어진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보셨는지 정언명령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가언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언명령은 뭐냐면 조건부 명령이라고 말을 하고요. 명령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지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명령이에요. 자, 이거죠. 요즘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가 제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랬어요. 우리 제 트레이너로 섬겨주고 있는 우리 남 셰프가 목사님 사셔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 목회의 2배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지랑 똑같이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해요. 한 세트에 제가 10번 하면 한 13번, 15번을 하고, 제가 20번 하면, 우리 남셰프는 한 20, 몇 번을 하고 막 이래요. 그렇기는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이게 꼭 세트를 채워야 되나 봐요. 근데 혼자 가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면 안 하거든요. 요 운동 조금 했다가 저 운동 조금 했다가 그래요. 근데 우리 남 셰프가 아닙니다, 목사님. 하루는 하체, 하루는 등, 하루는 가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딱 3번만. 그래서 딱 3번만 해요. 그랬다가 하루 했다가 제가 아파. 또 하체 했다.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 아픈 거예요. 엉덩이부터 다 아픈 거예요. 지금 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날 긴장하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저를 잘 아니까는 하나, 둘, 셋, 목사님 좀 힘내세요. 네, 5, 6. 근데 사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알아요. 어느 정도 한계가 딱 되면요. 안 돼요, 진짜. 근데 이것이 나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12, 13, 까마치, 필리핀, 아니다! 말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와, 진짜 저는요, 그게 저에게 그러한 힘이 생길지 생각도 못했어요. 다리가 안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이러는데. 근데 꼭 그 마지막 되면은 꼭 20번에서 끝날 거 2번만 더요. 21번. 22번 막 이러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싶다면 운동을 해야 되죠. 저도 건강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건강이 제가 너무나도 무너져가지고 운동해야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건강하고 싶다면 운동해라. 가온 명령입니다. 그러니까는 명령 자체는 운동해라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핵심은 뭐냐면 건강하고 싶다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온 명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우리 중에 정말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쉽습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운동해라. 그런데 나는 뭐 그냥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요, 이런 명령 아무리 들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봐요, 안 들어요. 저 작년까지도 아예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하도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제가 막 쓰러지고 너무 막 힘드니까는 살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가온 명령은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그러니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 명령은 달라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 명령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십계명 10가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으니까요. 구약에 주어졌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이것이 필요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주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문화는요, 어떤 문화냐면 다신론적 문화입니다. 신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이 신 저 신 다 있어요 막. 여러분, 그런데 애굽 문화가 다신론적 문화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애굽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몇 년이요? 약 400년간. 여러분, 10년간 그 문화 속에 살아도요, 그 문화에 이렇게 돼요. 400년간을 그 문화 속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계명은요, 굉장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이 첫 번째 계명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냐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애굽 신들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애굽 신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가 무슨 재앙이죠? 피의 재앙이죠. 나일강을요, 그냥 피로다가 바뀌어지게요. 여러분, 나일강의 신이 크게 2가지 신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신이 하피신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이에요. 하피신이에요. 저 위에 보면은. 예, 좀 약간 하늘색으로 보이는 하피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 하피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허구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위함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가장 핵심은 사실 이스라엘도 믿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도 믿고 있었던 그 신들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분이라고. 그러니까는 너희는 나만 섬기라고,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장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도 쉬운 게 아닌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딱 했더니 막상 첫 번째 마주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홍해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보는 눈 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셔요. 말이 됩니까? 쫙 갈라지고 막 걸어갔더니 옆에서 막 이렇게 고기들이 보이고 진짜 얼마나 신기해요. 목이 말랐더니요, 막 돌을 쳐버리니까 막 물이 막 나와서 그 몇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계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보다 더 강성했고 더 부유했고 모든 면에서 나았다면 이스라엘은요, 이방 나라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방 나라가 누가 봐도 매력적인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들이 믿는 신들을 동격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자, 나는 이스라엘, 우리 최전호사는 좀 안 좋은 걸로 하자. 바벨론보다 더 안 좋은 거, 블레셋. 네. 저랑 막 싸워요. 이겼어요. 그러면 이기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더 강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이기면은 이 신은 이긴 나라의 신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다 버리고 이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나라와 그들이 믿는 신을 동격화했습니다. 자, 즉 그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를 보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방 나라를 보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보는데 너무 부유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방 나라를 보니까 기가 막히죠. 1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신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려 하는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마음에 결단해서 새해 송구영신부터 신년까지 결단해서 시작해서 갔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시작해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새해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인간이 진급을 하고 난 떨어졌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부유해 보이고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고 세상이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자꾸 빼앗겨 버리니 결국은 1계명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다른 걸 겸해서 섬기는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시대의 문화도 믿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금식을 하시고 마귀가 찾아서 시험을 해요.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이런 그 마지막 시험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마귀가 뭐를 주겠대요? 다 주겠대요. 세상을 주겠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세상을 주겠답니다. 모든 걸 다 주겠대요. 예, 하나님은 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가 얻고 싶은 거를 다 주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지 않으실까요?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안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얻고 있는 그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세상을 얻고 있는 그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주변에 보면은 마치 세상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마귀가 그런 권세를 주거든요. 예, 진짜요. 마귀가 그런 권세를 줄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준다라고 하잖아요. 줍니다. 정말로 세상을 얻을 능력을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계명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정착이 돼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명령은 정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뭔가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신앙에다가 조건을 넣어버립니다. 신앙에다가. 그리고 그 조건으로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안 믿는 집의 그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는요, 비교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저들은 저들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지 않냐고.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십계명이 가언 명령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뭔가 더 부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약에 우리 주변에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이 믿는 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꿔야죠, 당연히. 예. 가언 명령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제 1계명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2024년도 가야 될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많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이 계명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그 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애굽,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소수민족이 그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상황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라야 1계명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들어오면요, 신앙은요 굉장히 쉬워져요. 부담요만큼도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백 1도 고민이 1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떠나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떠나기를 허락해 주셔도 갈 데가 없는데 뭐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다른 신이 존재한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야 1계명 앞에 설 수 있는데 이 고백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은 딱 주일날만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주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되고, 평일날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는 내 가정도 없고, 하나님 떠나서는 내 인생도 없고, 하나님 떠나서는 어떠한 내 자녀도 없고, 하나님 떠나서는 내 교회도 없다라는 하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 안에 영적인 무감각증 때문이에요.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 외는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모독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 해도요, 진짜로 만약에 신이 존재해요, 존재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다가 자꾸만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다가 항상 뭔가를 두고 하나님도 섬겼지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문화 자체가 다신론적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은요, 그게 굉장히 당연했습니다. 너무나 그냥 그게 문화고 삶이잖아요. 당연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10가지 신도, 100가지 신도, 1000가지 신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좋아 보여, 더 행복해 보여, 더 부유해 보여, 더 성공해. 이야, 그쵸? 굳이 우리 하나님만 그러신다고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저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세상이 다 그런데 나도 뭐 어때? 그래도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아빠, 요즘 다 그래. 다 그래요. 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되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쉬워졌을까요? 아무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왜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시대에는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이 땅에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려요.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도덕적이고, 적당히 쾌락도 좀 즐기고,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적당히 주일날만 와서 좀 예배 특단 드리고, 적당히 헌신해. 그냥 그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적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신앙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정언명령이니까요. 정언명령.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뭔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려놓는 개념입니다. 하나님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고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믿으면 실패한다고. 하나님 저렇게 믿으면 어떻게 사냐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해요. 목사들도 합니다. 기가 막혀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분들한테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가능성은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계명을 제1계명 맨 앞에다가 두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1계명이 지켜지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자동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도적질을 하며 탐욕을 부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못해요. 절대로요. 그래서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면 나머지 것은요, 쉽게 포기가 돼요. 진짜로요. 네. 사실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면요, 쉽게 순종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들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만나도 막 저한테 그래요. 칭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게 칭찬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 안에 있는데 나머지 거 포기하는 게 왜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조차도 저한테 그래요.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어떤 미친 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보다 10배로 미친 사람 같다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게 미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안 미쳐요? 예수에. 안 미치는 게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정신입니까? 아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제정신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보면 와 막 해요. 막
이런 애들이 어디냐. 와, 이런 성도들이 어딨냐고. 우리 예배 한 번만, 강사 한 번만 오시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막 이래요. 그게 특별한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윗과 같은 저런 애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저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혁기를 놓고 왔어요. 이따가 찬양하고 뛰다가 바지 벗겨지면 다윗이 되는 거지. 예. 예. 다윗 진짜 다윗이 되는 거지, 막.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이 시대에 뭔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안 미친 게 미친 거예요. 잠깐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려워요. 어찌됐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께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부담이 아닌 당연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으로만 살겠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덕분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분명한 고백이 제1계명에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한번 좀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찬양 가운데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그 성도들이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래요. 여러분, 황무합니까? 하나도 황무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요, 화려해 보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황무할까요? 하나님만 계셔야 될 자리에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것, 높아지는 것, 내가 그 현장에 헌신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상관없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일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분이 주신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혹시 마귀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만 아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가정과 교회 되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유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높이겠노라, 하나님만을 기뻐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학교와 모든 사업장 위에
특별히 필리핀 예수님교회 따바칠리 지성전 현장 위에 우리 예수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저희에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잡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